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였던 바와 다르게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는 세관원으로 보여집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세관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였다기보다는 비난을 받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레위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레위와 함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평상시에도 그랬을 것이고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동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함께 동석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몇몇 무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나는 이들을 위하여 왔다. 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들은 죄인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과 함께 하는가?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눈과 예수님 보시는 눈은 많이 다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요, 세리인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마가를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죄인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요 내게는 문제가 많고 나는 죄를 지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다.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고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기간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혼인하고 있는 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냐? 지금 내 제자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 혼인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장차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유대 전통 금식 규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금식을 통하여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통해서 새로워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듯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무언가 나는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고 저들은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지킬 수 없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너무 강조하여서 그것을 했냐 안 했냐가 사람을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